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47편입니다. 147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시편 141편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야훼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야훼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떨이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야훼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야훼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야훼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147편의 주제는 하나님이 능력이 많다, 이걸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보여주신 따뜻한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관심에 대하여 찬송하는 겁니다. 창조하시고 너희들끼리 한번 살아봐라, 내팽개치신 분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옛날에 영국에서 가졌던 사상이 바로 이신론이라고, 하나님은 창조는 믿는데 하나님 창조한 세에 관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냥 하늘에 계시고 세상은 인간이 다스린다. 이러한 사상을 펼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또 그렇게 믿는 현대인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무관심하게 가만히 계시고 팔짱을 끼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일일이 간섭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보시고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은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찬송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정말로 중요한 거다 강조하는 거죠. 예배를 드릴 때 찬양하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찬송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네. 여러분, 찬송하면서 막 인상이 찌그러지고 막 이런 분들이 있을까요? 있죠, 그냥 마지못해 그냥 죽지 못해 산다 그러면서 그냥 성령이 오셨네, 그런데 인상이 그냥 확 찌그러져 있고, 성령님이 이렇게 오실래가도 야 어떻게 너한테 가냐 그러지 않겠어요? 성령이 이렇게 임재할 마음이 없어요, 그죠? 내 마음에는 내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쉴 자리가 없노라. 내 마음에는 너무 가시나무가 많다는 거잖아요. 쉼이 없다는 거. 내 걸 자꾸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찬양하는 일이 선하다. 노래 부를 때 보면 사람 참 선하지 않나요, 그죠? 막 이렇게 그냥 세상 노래해도 선하죠, 그죠? 막 흥이 막 나고 이렇게 멋져요, 그냥. 찬양하는 모습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은 오늘 시편에서 아름답고 그리고 마땅하도다. 이보다 더 큰 일은 없다는 거죠.
나중에 7절에 보면은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라고 강조합니다. 감사함으로 노래하고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지금 추수감사절 오면은 그냥 이 블랙 프라이데이에 막 선전하느라고 막 이렇게 난리잖아요, 그죠? 제 이메일에도 막 들어와요 지금.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추수감사절 어디를 행해야 되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1년을 이렇게 또 지켜주셨고 1년을 가게 하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를 덮쳤는데 그게 우리 걸리지 않고 또 뭐 조금 걸렸다 할지라도 이겨내고 살 수 있다는 것은 참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생각만 하면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이 그 찬양이 아름답고 그 찬양이 멋지고 선하다 이런 이유에 대해서 밝힙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거죠. 어떤 차원에서 그렇게 합당하다고 이야기를 하나요? 첫째로 하나님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는 분이다. 상심, 이 마음을 잃어버린 자들, 마음의 상처를 받은 자들, 마음의 고통이 있는 자들, 하나님은 네가 알아서 해라, 뭐 인생은 네 거잖아 이렇게 내팽개 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147편 2절 3절 한번 묵상하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사매시는도다. 예루살렘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죠. 무너진 성전을 세워주시잖아요. 무너진 예배 공동체를 세워주시는 거죠. 믿음 있는 자를 불러 모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상심한 자, 상처받은 자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줍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이게 마음이 그냥 가라앉은 사람을 막 북돋아주고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해주고 외로운 사람을 품어주고 이렇게 함께 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늘 함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이 오실 날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여서 신앙생활 하라고 권면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가야 돼요. 모이기를 자꾸 좋아해야 됩니다. 자꾸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모여서 막 일을 꾸미세요. 교회에서 모여서 음식 먹자 그래도 얼마나 좋아요, 그죠? 교회에서 모여서 운동하자. 그리고 교회에 모여가지고 단풍놀이 가자. 교회에 모여서 전도하러 가자. 뭐 이러는 거지요. 뭐 그러면 전도하러 가자 그러면 다 뒤로 빠지나요? 우리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자. 교회에 모여서 책 읽고 서로 책 읽은 내용을 이야기하자. 뭐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고독한 세상, 외로운 이 세상에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자꾸 모이셔야 돼. 교회에서. 교회에 시간을 투자하고 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남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무너진 재단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셔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참 예배도 무너지고 말씀 읽는 것도 무너지고 근심걱정에 상처받은 많은 심령들 하나님은 싸매 주십니다. 구약 성경은 늘 그것을 말하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사랑의 하나님. 사랑과 공의의 이 속성이 삼일체 하나님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속성이잖아요. 똑같은 거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녀 하나님 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다 공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죄는 벗겨내고 죄인들은 품어주시고 그 상처들을 치유해 주신다고 강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30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완전하다는 거죠. 완전하게 회복시키신 소망이 있잖아요. 이걸 그냥 내 말씀 팍 받으세요. 하나님은 내 상처를 싸매주신다. 내가 잘못해가지고 이리 얻어맞고 저리 얻어맞는 그 모든 그 상처난 것 그냥 다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 품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한을 풀어주셨어요. 죄악으로 인하여서 한이 맺혀있는 그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죄의 결과로 생긴 병들을 치유해 주시고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는 그들을 품어주시고 끌어안으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호세아 6장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미로다. 잘못하니까 얻어맞아야죠. 그죠? 부모님들이 애들한테 잘못하면은 너 매 맞는다 규칙을 정해놨어, 규율을 정해놨습니다. 그 매를 걸어놔요. 그러면은 잘못한 애가 그 잘못을 빌 때 어떻게 합니까? 야, 매 가지고 와. 이미 너하고 나하고 약조가 있지 않느냐. 종아리 걷어. 그냥 내리치잖아요. 12대. 12대 맞고 나면 종아리가 완전히 그냥 핀멍이 들잖아요. 때리고 나서 부모는 어떻게 하나요? 그냥 그걸 문지르고 그냥 그 다시 회복되도록 그냥 입술로 그냥 그걸 만져주고 막 그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시잖아요. 야훼께서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왜 찢고 왜 치실까요? 죄 가운데 있으니까 죄를 끊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얻어맞은 자리가 이게 그냥 상처가 되고 아픔이 있고 피멍이 되니까 싸매시는 거죠. 품어주신 아버지의 사랑. 말로 표현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한 사람들은 입술을 열어 울면서도 찬양하잖아요.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손길.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이루신 것 정말로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시는 거죠. 제가 이제 얼마 안 살았습니다만 그래도 웬만큼 살았어요. 살 보니까 이게 막 이야기하다가도 또요, 이 후배들한테 야, 내 한감 넘었다 이러면은 되게 할아버지 같아 그 순간에. 우리 때는 그렇잖아요. 그럼요, 환갑 진갑 다 넘었어요 저도. 그래서 세상 나가니까요 시니어로 혜택 누리더라고요. 맥도날드 가도 시니어 커피 마실 수 있고, 그죠? 운동하러 갔을 때도 시니어 혜택 누릴 수 있어요. 근데 한 번도 혜택을 못 누려봤어요. 제 머릿속에 시니어라는 생각을 꿈에도 꾸지 않았으니까. 그런 나이를 보니까요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쭉 지나보니까 10년 단위로 살아서 6번을 보냈잖아요. 그죠? 그럼 참 많이 살았구나.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만져주신 손길이 가슴에 차곡차곡 쌓여 있어요. 야, 하나님 그때 그렇게 안 만져주셨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이게 그냥 하나님 은혜 안에 그냥 푹 잠기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다 병들을 치유하시고 품어주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는데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겸손하게 사는 자, 짓눌리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세워주시죠.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내밀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셔요.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까지 가줄 때에 하나님은 지켜보시는 거죠. 결코 하나님 앞에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해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모른 채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공의 하나님이시니까요. 내가 보기에는 지금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런데 결국 궁극적으로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보면은 공평한 거죠. 공평하게 이루시는 겁니다. 말씀 시편 147편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전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겸손한 자 세우시고 악인들은 멸망받게 한다는 거죠. 따라서 선은 악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겨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권면하잖아요. 로마 교인들에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십니다. 겸손이 뭐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죠.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들은 겸손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하죠. 나 혼자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으로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를 가장 하나님 싫어한다고 그랬잖아요.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에 침대에서 내 발목을 잡는데도 아니죠. 막 등을 막 잡죠. 그죠? 그래도 그냥 침대를 차고 나오잖아요.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고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귀하게 보시는 거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가장 귀한 자리,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보살펴 주십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47편 5절 다 같이 보실까요? 뭐라고 고백하나요?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위대하신 거죠. 능력이 많은 거죠.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가려면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습니다. 교회 문제 푸는 것, 내 인생의 문제 풀어가는 것, 자녀들의 문제 풀어가는 것, 이 세상의 정치 문제를 풀어가는 것,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냥 앉아가지고 불만 맨날 터뜨려 봐야 아무 답이 없어요. 속만 상하지. 고통만 있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무궁무진하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에는 이 세상의 어떤 지혜자들보다도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말씀 안에 들어가서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은 그 사람의 지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범접할 수 없는, 그죠?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아우라가 막 나와요.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는 사람. 어떻게 보면 되게 초라한 것 같은데 뭔가 풍기는 그 아우라가 달라요. 하나님 은혜가 그런 거죠. 은혜가 임하니까.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시는 생명력이기 때문에 그런 이 기가 막 나오는 거죠. 하나님 은혜가 막 풍기잖아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이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꼭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도 흔들리지 마시고 그 하나님 보시면 찬양하는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 어떤 분이죠? 우리의 필요와 먹을 것을 주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먹을 것을 주신다. 자기가 누려야 될 분복은 다 타고나는 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면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된다는 거죠. 이방인들처럼 떨지 말라는 겁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며 근심이 여기지 마라. 공중에 나는 새들도 봐라. 얘네들이 농사 짓는 밭이 있냐, 뭐가 있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먹여 살리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고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찌 세상 문제에 흔들려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고통 중에 가느냐.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가자. 하나님은 필요와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거죠. 말씀 보실까요? 시편 147편 8절 9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다 분복이 있는 거죠. 그죠? 우리 교회에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이렇게 텃밭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 새벽에 그냥 저와 함께 장로님이 이렇게 물 주는 당번에 돼가지고 계속 물을 줘가지고 거기서 얻은 농작물이 참 많았어요. 호박도 오이도 깻잎도 고추도 상추도 풍성하게 이렇게 우리가 열매를 거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년 봄에는 땅을 좀 더 일구면 좋겠어요. 더 넓혀가지고 온 성도들이 다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충분히 해보니까 되겠더라고요. 그냥 제 머릿속에는 그 텃밭을 이렇게 더 넓힐 수 있는 영역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봄 되면 그걸 일구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한번 농사를 지어보자. 농부의 영성을 좀 배우자. 이러는 거죠. 하나님이 필요와 먹을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막 움직이면 되잖아요. 그죠? 몸소 우리가 농사 지으면서 얻은 열매를 맛보는 것. 이게 참 소소한 행복이 있지요. 그죠? 그 속에서도 참 많이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잖아요. 땅을 위하여 비를 주시고 들짐승과 까마귀 새끼를 위해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미물의 자연을 위하여서도 모든 필요를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저와 여러분을 그냥 버려두시겠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갇혀져 있고 좁아져 있는데 이제 우리 박차고 나갑시다. 지금 시대가 코로나 시대였다가 그 다음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 시대에 이야기했다가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뭐라고 그러죠? 위더 코로나, 위더 코비드 19 그럽니다. 함께 가자는 거죠. 늘 함께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겨내면 되는 거니까요. 암이 있어도요, 이겨내면 되잖아요. 잘 다스려서. 그런 세상 문제, 근심 걱정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일어서서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외치는 겁니다. 두려울 필요 없겠죠. 그죠?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다 같이 묵상해 볼까요?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시다는 거죠. 이거 없어지잖아요. 꽃들. 그죠? 곧 이제 내일 되면 또 우리 권사님 오셔가지고 아름다운 꽃을 만드실 거예요. 얘네들은 쓰레기통에 들어가요. 그렇지만 이게 아름답잖아요. 그죠? 이게 너무 아까워요. 그죠? 이 아름다움. 하나님이 이렇게 있다가도 사라지는 이 아름다움, 이 꽃들도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그죠?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너희들 그냥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입혀주신다는 거죠.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아름다움도 책임져 주시고 앞날이 막힌 것도 뚫어 주시고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하나님이 채워 주시잖아요. 어저께 우리 이준현 집사님하고 김한수 목사님이 어린 놀이터에 필요한 놀이터 기구들을 이렇게 다른 집에서 설치한 그것을 매매한다고 그래가지고 싸게 싸가지고요 가지고 와서 설치해 놨어요. 교회 안 오신 분들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실 거예요. 꼭 와서 구경하세요. 그네도 있고요. 매달릴 수 있도록 해놓고 다음에 또 미끄럼틀도 있어요. 다음에는 이제 시소 하나 갖다 놓으면 좋겠어요.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져 가는 모습 보니까 참 이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져 가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그래서 막 부자 된 기분이에요. 부자 됐어요. 또 어저께는 또 이 친교실에 갔더니 탁구 치러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신지 그냥. 정말 오래간만에 뵙는 분들도 있고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사람들이 모이고 또 이 일 저 일로 만들어가면서 어린아이들도 뛰어놀고 어르신들도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동체로 만드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가만히 제가 묵상했어요. 야, 우리 교회를 이 카페로 만들면 좋겠다. 그리고 양로원처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동네 어르신들 갈 데 없으면 다 일로 그냥 맥도날드 가지 말고 다 여기 와서 그냥 커피 마시면서 담소 나누고 운동도 하고 책도 읽고 손자들 같이 와가지고 놀이기구 타고 그냥 그렇게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은 참 이 지역 사회를 섬기는 교회 공동체 아니겠어요? 하나님 또 채워 주시는 거니까 그렇게 우리가 막 오픈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지금 많이 오픈하고 있습니다. 한인회도 막 여기에 모임을 가지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2030 젊은 사람들 여기 와서 찬양 집회를 하려고 그러고 또 코리아 워십 팀이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또 중보 기도 팀이 있어가지고 월요일마다 또 중보 기도 팀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렇게 가셔요. 교회 공동체에 이 건물을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이렇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거 은혜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는 거니까. 늘 하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입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루하루를 힘있고 멋지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찬양할 수 있는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사랑에 감격하여 찬양하며 은혜에 감격하여 찬양하며 하나님이 보살펴 주신 그 모든 것들 때문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기억해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앞날에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